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 시험은요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자체가 왜 시험거리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 후에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드셨던 일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괜찮은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사단이 예수님께 행한 이 3가지 시험이 사실은 한 가지 시험과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예수의 정체성을 묻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하늘의 그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데 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표현은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은 메시아 예수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이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메시아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4장 3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받고 있는가?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 배를 채우라라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의미는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문맥을 볼 때 명확해지는데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이 차지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하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나요? 만나를 먹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그들이 매일 값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이집트에서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요, 그들이 배고파서 죽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사막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울 정도로만 음식을 공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삶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머무르기가 쉽고, 그럴 때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에만 매여 있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인 만족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우선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영적 필수품의 우월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육체적 필수품을 제한하신 것이죠. 그러한 육체적인 제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제 아무리 어려운 광야의 길을 만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들은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죠. 이런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에서의 시간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제안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거부하신 것은요, 육신의 배고픔을 모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적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조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의 목적이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테니까 그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간 다음에 사단이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의 호의와 함께 전혀 다치지 않고 착지하셨다. 그럼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정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받으라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총 3가지 시험을 던지고 있지만 그 3가지 시험이 말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받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네 삶 속에 고난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네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 널 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라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담대히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현실로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나의 감정을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내 감정이 요동치거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했던 적이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굶주림과 낮아짐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담대히 뚫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이다. 그 도전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오늘도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에 신뢰하며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는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원하고 선한 길이 열리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